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6.25 이후에 전후 세대는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하고 한 7, 80년대까지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죠. 앞으로 달려가기만 하고 위로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물질적인 여유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도 생기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찾는 것은 현대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많이 생각하면서 사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보통 세상에서는 직함, 그 사람이 하는 일이나 또 역할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혹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혹은 돈이 많은지 적은지, 대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회사는 어디를 다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죠.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영미권이나 다른 나라들보다 더 심한 것이, 다른 나라는 그냥 이름 부르잖아요. 아무개 씨, 누구,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어떤 부장님, 김 사장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게 더 편한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나 역할이나 맡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찾는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우리가 늘 성공을 하면 좋겠지만, 그럼 이제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만 살아갈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늘 세상에 복을 받고 성공하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고통스럽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 자신에 대해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우리도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저를 누구라고 하는지 그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성격도 괜찮고 괜찮아 보이잖아요. 아멘이 안 나와서 약간 실망이. 겉으로 그냥 멀쩡해 보이고 하는 일 그냥 적당히 잘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주변에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난 좋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사는 거예요. 별로 깊이 생각 안 하고. 근데 결혼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결혼하면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저 사람은 내 기준하고 달라. 나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만나니까. 저랑 제 아내는 다른 사람이니까 만나서 처음에는 이렇게 저건 왜 저렇게 하지? 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것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가 점점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그냥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아갈 때의 나와 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보는 내가 다르고요. 또 내 자신이 아는 내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 판단 근거를 어디에 두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그리고 내가 성공했는지 아닌지, 돈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시게 되면 좋을 때보다는 안 좋을 때가 훨씬 많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서 이제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가이사가 황제죠. 로마 황제. 이 빌립보는 사람 이름입니다. 왕의 이름이고 황제 이름이고, 그래서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식민지의 신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 황제를 숭배하는 지방에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 세상을 만약에 돈이 다스리고 있다고 하면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너는 돈이 많은 사람이야, 너는 돈이 적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대답을 할 거고요. 명예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신다면 너는 인정받는 사람이야, 아니야 너는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나 자신이 누구인지는 그런 것들로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부분적인 것만 보고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듯 대답한 거죠. 뭐 이런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 같고, 이런 부분에서는 엘리야 같고, 이런 부분에서는 세례 요한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다시 온다고 했던 선지자의 이름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 왔던 선지자인데 이제 목숨을 잃은 순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어디다 근거를 두고 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이제 돈, 명예, 권력, 어떤 분들은 뭐 이제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지 그런 거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뭐 역할만 보아도, 뭐 저는 오늘 우리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목사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데서 뭐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우리가 뭐 부모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돌보거나, 또 남편이나 아내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누구인지와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이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하는데, 그것을 찾아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를 여러분 아시죠? 뭐 철학을 그렇게 공부 깊이 하지 않으신 분들도 소크라테스는 아실 겁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을 여러분 다 아시죠? 두 단어로 된 너 자신을 알라. 이 사람이 남긴 말이 지금까지 이 간단한 문장이 남아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그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걸 막 알려고 애쓰지 말고 당신 자신부터 알아라.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른데, 다른 사람을 알려고 하고 다른 것들을 알려고 먼저 하다가 자기 자신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려서 혼란스럽게 되잖아요. 사춘기를 맞은 자녀들이 왜 그렇게 방황하고 혼란스러워 할까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정서적이고 호르몬적인 뭐 변화가 있기도 하겠지만, 자기 자신을 이제 엄마 그늘에 있다가 이제 나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시작할 때 사춘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수많은 혼란과 또 갈등과 이런 것들을 겪어요. 그런데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인데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자기답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만큼 자기 자신답게 살 수 있다. 이 말에 어떤 분들은 동의가 되실 거고, 어떤 분들은 갸웃하실 수도 있어요. 뭐 예수님을 아는 거랑 나를 아는 나답게 사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세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 수제자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기름 부어진 사람, 그런 뜻인데요. 유대인들에게 기름을 붓는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붓고요. 또 한 가지는 제사장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또는 선지자로 그 사람을 택할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드리는 그 제사를 중간에 자기가 집례하는 사람이고요. 왕은 뭐 다 아시다시피 다스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도 똑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즉시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얘기하지 말아라. 너희들 내가 그리스도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좀 의아하시죠? 제대로 대답한 것 같은데 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실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드러내놓고 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볼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매일매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의 그 형편에 따라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좀 어려울 때는 예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예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나? 그럼 예수님 나쁜 분이죠. 나한테 손해를 끼쳐주시는 분. 내 인생이 좀 괜찮을 때, 행복할 때, 그때는 예수님이 나한테 좀 잘해주는 것 같아서 좋은 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이상하시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갖고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상하시죠? 좀 어색한 게 보이셔야 될 텐데요. 제가 교회에서 양육을 하다 보면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시냐? 예수님 믿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저는 세례 받을 때도 예수님을 믿냐는 질문을 못 받아봤거든요. 당연히 믿겠거니 하고 안 하셨겠지만 예수님 믿는지 물어봐야죠. 교회를 다닐 거면. 예수님을 그럼 누구로 믿는지도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냐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어요. 천당에 보내주신다는 걸 믿어요. 라는 의미로는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당에 보내준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보험 하나 들듯이 천당에 보내준다는데 안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건 믿지 당연히. 나한테 좋은 거니까. 제가 다시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믿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제가 뭐 좀 부족하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제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다는 걸 믿고 제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걸 믿어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천당에 보내주신다는 건 알겠는데 내 인생의 주인인지는 잘 모르겠다 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게 또 교회에서 좀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게 다들 믿는 것 같잖아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실래요?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이분을 보시면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믿는 것 같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믿는 것 같은데 나만 나는 주인인지는 긴가민가한데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 깊이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하기가 어려운 주제예요. 교회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냐 예수님이.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우시지 않으세요? 고통스럽다고 느끼시지 않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면 남이 시키는 걸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하는 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짜증이 나고 자꾸 왜 기도하라 그래? 힘들어 죽겠는데? 왜 바빠 죽겠는데 왜 성경을 읽어야 돼?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도와? 헌금을 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다른 주인이 말하는 얘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신지 여러분 진지하게 한 번쯤은 물어보시고 자기 자신에게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를 하셔야 될 순간이 옵니다.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뭐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잘못이 아니에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천당,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렇죠? 예수님이 천당에서는 얼마나 살죠 우리가? 그러면 천국에서 빨리 대답하세요. 천국에서 얼마나 살아요? 네, 영원히 살잖아요. 그렇다면 이 생에서는 얼마나 삽니까? 길면 지금 여기 100세 되신 분이 없어요. 길면 100살 조금 넘게 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영원한 시간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분께 100년의 시간 동안 그분을 섬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진짜로 믿는다면 이 100년의 시간을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여기 이만큼의 주인이신 분에게 요만큼을 드리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거창한 얘기가 아닙니다.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 그게 죄 때문이죠. 뱀이 처음 인간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을 먹으면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근데 어떻게 되죠?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돼버렸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아담에게 물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너 왜 먹었니?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담아 왜 먹었니? 뭐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맛있어 보여서 이렇게요? 먹을만 하니까 먹었어요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미안해요. 그래야죠. 미안해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어서 미안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꼬셔가지고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여자가 꼬셨는데, 근데 여자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지.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내가 먹은 건 하나님 잘못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된 겁니다. 자기가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야, 그럼 너는 왜 먹었니?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뱀이 먹으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또 뱀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지. 그러니까 다 하나님 탓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이런 논리가 다 늘 이렇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니까, 난 주인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잘못했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기도를 해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지금 이런 일을 나에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 건 하나님 잘못이지. 빨리 시정하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인간의.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부부관계를 어떻게 할까요? 부부 사이에서 이런 사람은 내 말을 안 들으면 못 참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못 참아요. 내 말을 들을 때까지 괴롭혀요. 싸워요. 그리고 막 복수해요. 얼마나 누가 더 억울한지 막 힘겨루기를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렇게 사는 게,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게 행복하고 결과가 좋다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봤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죠? 이겨도 져도 거기에는 상처와 깨어진 관계 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기나 지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왜 죽었다고 성경이 말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35절, 34절, 35절, 3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경 34절, 35절, 36절. 35절 먼저 읽겠습니다. 35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3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은 뭐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하는 사람은 아무리 잘 살아봤자 죽은 것과 같이 살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내 뜻대로 다 이루어져 봤자. 제가 옛날 아주 오래된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 예를 자주 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대발이 아버지 이순재 선생님, 그분이 가정을 지배하죠. 강력한 경제력과 그 막 카리스마와 그 불같은 성격과 이런 걸로 자기 가정을 지배해요. 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최민수 씨 아시죠?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최민수 씨가 깨갱해는 아버지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하냐? 이순재 씨는 행복하냐? 아니죠. 이순재 씨 외로워요. 거기서 대발이 아버지는. 나머지 가족들은 그냥 살살 피해가면서 아버지 험담이나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럼 주인 되는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 해도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짊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으시죠? 나는 내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문제 하나도 없어, 고민도 하나도 없고 힘든 것도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 근데 문제가 있는데 힘든 건 왜 힘들죠? 무거운 건 왜 무겁죠? 누가 들고 있어서 무겁죠?
내가 들고 있어서 무거운 거죠. 누가 책임져야 돼서 무거운 거죠? 내가 책임져야 돼서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내가 지고 있던 그 모든 무거운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이 돈을 많이 벌겠어요? 적게 벌겠어요? 모르십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돈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0.1%의 목사님들 외에는 목사님 돈이 별로 없어요. 돈을 별로 못 벌어요. 그러면 돈이 별로 없으니까 돈을 가지고 사람 노릇을 해야 되는 곳에 가서는 목사님이 좀 비참해요. 며칠 전에 만난 목사님 한 분도 자기 자녀가 이제 좀 유학도 가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좀 비참하고 미안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돈이 없어도 그렇게 비참하거나 미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책임 회피하시는 거 아니요? 제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전 그거 믿어요. 제가 돈을 해주지 못해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노후 대비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혹시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비가 되어 있어도 노후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언제 우리 코의 호흡이 끝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 거면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고 늘 믿는 사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늘 염려와 걱정 속에 정말 아무리 형편이 괜찮아도 형편이 안 좋아도 늘 걱정이라면 주님께 그것을 드린 사람들, 내 인생을 드린 사람들, 주님을 주인으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을 드리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34절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 얘기도 좀 되게 부담스럽게 들리는 말씀인데 영어 성경에 RSV라는 성경과 NIV라는 번역본이 있거든요. 그 번역본들은 여기에 자기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의역한 거죠. 근데 저는 이게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에요. 교회는 뭡니까? 우리는 교회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 우리는 누구예요? 옆에 계신 분들 보면 다 다르거든요. 다 달라요. 형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믿음의 정도나 색깔도 좀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날 때야 그냥 대충 맞추는데 이렇게 더 자주 만나다 보면 보이잖아요. 안 맞는 게. 짜증나고 내가 이런 사람하고 무슨 공동체를 해, 내가 이런 사람하고 무슨 가족이야,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랑 맞는 사람을 찾으러 교회를 막 옮기시는 거죠. 나랑 맞는 사람들을, 이 많은 교회를 찾으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런 교회가 없어요. 나랑 맞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없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안 맞아요. 어차피. 그럼 교회는 뭡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의견이 다를 때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생각을 좀 겸손히 하고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평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매일 선포하십시오. 그래야 평화가 찾아옵니다. 안 그러면 늘 네가 더 많이 했냐, 내가 더 많이 했냐, 네가 더 억울하냐, 내가 더 억울하냐, 네가 더 잘났냐, 내가 더 잘났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집 부모는 다 해줬는데 우리 부모는 뭐 안 해주고 왜 그렇게 말합니까?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자기 자신이거나 부모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뭘 원망합니까? 그냥 우리 부모님 주신 것만도 감사. 부모님이 뭐 키워주셨으면 더 감사. 그리고 뭐 이제 내 인생은 주님 건데 뭐 잘 돼도 주님 거, 못 돼도 주님 거, 실패해도 주님 거, 성공해도 주님 거, 다 주님 거. 할렐루야. 그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그래서 출발점은 이미 시작하신 분들은 다시 붙잡으셔야 되고,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삶은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 사실을 믿는 우리 공동체, 교회는, 우리는 누구인지,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평생에 좋은 답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돈에서 찾거나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서 찾거나 혹은 내가 거둔 내가 맡고 있는 직업에서 찾거나 하셨던 분들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주님이 그런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제가 그런 것들로 저를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진짜 저를 잃어버렸습니다. 진짜 저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남들에 맞춰 살고 눈치 보면서 살고 비교하면서 비참했고 상처받았습니다. 주님, 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저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저의 기준이 저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까이 나아가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많이 피곤하였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비교하고 비참해하고 왜 나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지, 내가 누구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고 불만, 원망, 불평, 남 탓이 저를 지배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복음을 들었으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합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생명도, 돈도, 시간도, 마음도, 몸도, 건강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이제는 믿습니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죽은 다음에 천국에 보내주시는 분이시라는 건 믿었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그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을 이 땅에서의 짧은 시간 동안 섬기는 것이 나에게 유익일지 아니면 손해일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많은지 아니면 빼앗아 가신 것이 많은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정말 그렇게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면,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 진짜로 믿어진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겁내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시는 분이 나에게 무엇을 빼앗아 가시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이 너무 익숙해져서 오랫동안 그냥 당연하게 교회만 다녔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져도 되고 제가 옳지 않아도 되고 제가 실수해도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오니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정말 저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복된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형제 자매들은 그들의 인생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게 되고 정말 나답게 살게 되는 그런 새로운 삶이 그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 저 사람도 주님이 핏값 주고 살리신 사람인데 제가 미워하는 것은 제 잘못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주님,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저렇게 고집 부리고 이기려 하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유익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새 생명을 얻었으니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앞에 모두 아멘 하는 공동체로 끝날까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계시면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에 필요한 유일하고도 가장 먼저 필요한 것, 주는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훌륭하고 대단한 목사님도 아니고 주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오늘 이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이 은혜로 주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형제들 간의 관계들이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 앞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 안에 돌아오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그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형제 자매들마다 마음의 자유함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길을 찾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옆에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편을, 생명의 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우리 찬양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서로 다른 우리가 만나서 가족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또 우리는 누구인지 질문하며 그 답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우리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이 고백 위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우리 공동체 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